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죠. 37장부터 50장 마지막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후로 줄곧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그 명칭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족장 시대의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37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이 중심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금도 많이 쓰이는 이름이죠. 영어로도 조셉 많이 쓰이는데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요셉은 하나님이 더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더 풍성하게 하신다 이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을 말할 때에 창세기 기자가 형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죠. 우리가 알듯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형통하다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시간에서든지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이 의미가 형통한 자다 이런 뜻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나중에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죠. 그의 아버지인 야곱도 그 아버지인 이삭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들을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파란만장한 그 야곱이 인생을 마감하고 그 야곱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들을 지켜주던 그 아비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12형제를 하나로 묶어주던 그 아버지가 사라진 상황이죠. 새삼스럽게 이제 형들이 그 지난 날들에 그들의 과오를 떠올리게 되죠. 불안해합니다. 죄를 범한 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셉은 이 이후에 44장부터 쭉 보면 너무나 관대하게 은혜를 형들에게 베풀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형들이 양심에 찔리고 또 불안한 나머지 관용을 이제 재확증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말을 전하여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스스로 나가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제 그렇게 말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아빠가 그랬다니까 아버지 야곱이 유언으로 남겼다. 이것을 들어서 관용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요셉의 삶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21절까지 그 안에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을 부르신 주님이 그로 꿈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은 때로 그를 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은 그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또한 돌보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스토리가 37장,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17살 된 청소년 요셉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히브리 언어로 디바 이런 표현은 어떤 거냐면 evil report, bad report 이런 겁니다. 아주 악의를 가지고 나쁜 소문을 만들고 막 일부러 일러 바친 고자질한 그런 모습이죠. 물론 형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창세기 기자가 굳이 이런 단어를 썼던 것은 요셉의 그러한 모습도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가 뒤에서 수근거리고
남을 헐뜯는 행위를 할 때에 쓰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굳이 그 빌하와 실바 이런 그 첩의 이름들이 나오죠. 야곱이 아내가 넷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문제의 씨앗이 되는 거죠. 아내가 넷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빌하, 실바는 그 여종들이었죠. 그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아들들이었으니까 형이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이제 무시했던 거죠. 요셉도 굉장히 무시하고 천하게 깔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그 요셉이죠,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유별나게 요셉만 좋아하니까 형들도 너무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다정하게 말도 섞지 않고 늘 어떤 안 좋은 긴장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게다가 어땠습니까? 야곱은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만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구분 짓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라헬에게서 나온 요셉, 베냐민만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가 꿈을 꾸죠. 37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습니다. 형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너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이 그의 말을 듣고 가뜩이나 미운데 이제 막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 요셉의 그런 행동이 서럽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리석은 거죠. 가뜩이나 미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 미운 마음에 막 부채질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금이야 오기야 버릇없이 키웠으니까 요셉이 아마 형들은 그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떠벌리고 자랑하듯이 마구 뱉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우리가 형들이라도 좀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푹 빠져있는 그 요셉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가 훌륭한 성품의 사람은 아니었죠. 그 후에 또 다른 꿈을 이제 막 이야기하죠. 해와 달이 절하고. 그때는 아버지 야곱도 이제 꾸짖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양들을 치러 형들이 나갔을 때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잘하고 있는지 가서 봐라. 그러다가 너무 멀리 갔어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까지 가게 됐다고 14장에 14절, 3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보면 창세기에서 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야곱의 딸인 디나가 욕을 본 그런 장소. 그래서 형들이 또 복수하러 막 살인이 일어난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갔지만, 그래서 형들을 못 찾지만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이 형들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아내를 구할 겸 또 형 에서의 그 미움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죠. 또 그의 아버지인 이삭도 그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얻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나서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도착했는데 형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7장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꿈쟁이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가 꾼 꿈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예조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왔을 때 37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보면
꿈을 꾼다고 다 칭송받고 또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꿈은 요셉이 의지적으로 꾼 꿈은 아니죠. 내가 이런 꿈을 꿔야겠다 해서 우리가 꿈을 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증오심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모두가 칭송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롱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요셉을 그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이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릴까? 어쨌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야곱의 편에, 어쨌든 요셉의 그 철부지 같은 행동, 그렇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끄는 그 견인차 노릇으로 꿈을 이용하시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시선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꿀 수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그렇게 하셨고 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개인적인 아름다운 삶과 가정, 또 좋은 공동체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이 요셉으로 하여금 울게 하셨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 다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알죠. 또 감옥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그 시간 동안 흘렸을까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 경험들이 다 있으니까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감정이 정화되죠. 또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연단시키십니다. 이전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핸델이 지은 곡 중에 그 울게 하소서가 있죠. 혹시 누가 불러볼 사람이 있을까? 라샤 치로피앙카 맞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되게 유명한 곡이죠. 그 제목, 그 가사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참한 나의 운명, 나를 울게 하소서,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이 슬픔으로 고통의 사슬을 끊게 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나의 울음을 통하여서 나를 울게 하셔서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나로 이전보다 훨씬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가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개인적인 고난 때문에 울기도 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생각해 봅니다. 왜 울었을까? 요셉이 이제 최고의 그 자리에 올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늘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문명의 핵심부, 그 세속주의의 그 핵심부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 안에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누구랑 결혼하게 됩니까? 그 애굽 종교의 제사장인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상숭배를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이 하나님을 잘 예배했다 이런 기사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애굽 종교에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꿀 때마다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해 주어야 했죠. 꿈을 어떻게 해몽합니까? 금잔을 흔들면서 이 점괘를 보는 것입니다. 실제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그 요셉의 하인이 이제 야곱의 아들 베냐민의 양식 부대에 은잔을 넣어두고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때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바로를 위해서 그 잔을 들고 이 점치는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후대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점치는 사람, 점쟁이가 굉장히 가증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척결 대상이었죠, 사실은. 근데 어쩔 수 없이 요셉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나중에 스토리를 읽어보면 조금 비인간적이다 싶은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흉년이 막 들었을 때에 그 이집트 사람들의 토지를 다 사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다 바로에게 귀속시키죠. 굉장히 철저한 그런 중앙 집권적인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것들을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메커니즘 안에서 자신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막 겪으면서 형들이 왔을 때 한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가족의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자신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러면서 형들이 그렇게 동생을 죽이려고 꾀하는 어떻게 그런 일까지 할까?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그 형들도 목부의 직업이니까 이 도성 저 도성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또 심지어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진 그런 형들을 스스로도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요셉은 울고 있는 것이죠. 또 측은한 마음에 또 민망한 마음이 들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들고 그러한 만감이 교차하면서 울게 됩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다시 울림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요셉을 부르신 주님이 이제 다른 이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형들은 이제 불안한 마음에 요셉이 복수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용서를 구하러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0절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제 그 수많은 눈물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만큼 이제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알죠. 그가 그 자리에 오른 것도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유언을 남기게 됩니까? 야곱도 그 전날 들어간 야곱도 아버지도 그러죠. 나의 유해를 바로 가나안 땅에 물어라. 그래서 그 후에 보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도 똑같은 나중에 유언을 합니다. 나는 여기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묻어달라. 그런데 거기서는 조금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너희가 애굽을 떠날 때 나의 유해도 갖고 가라. 이 성견지명까지 생긴 거죠. 꿈을 꾸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민족이 다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의 유해도 가지고 가라. 출애굽기 13장 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실제로 그때 요셉의 유해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요셉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요셉만 어디 그렇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게 교활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도 약속을 지켜 나갑니다. 우리 함께 슬라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창세기에 보면 7번째 나타나신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그 인간적인 많은 과오와 온전하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나를 판 것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니까? 내가 다 돌보겠다. 당신들, 당신의 자녀들까지 다 돌보겠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보고 다 우리가 사람들 다 품고 그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조차 요한에게 맡겼던 것을 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또 우리도 각자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돌보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요셉이 참 성숙하고 훌륭한 아름다운 삶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유다, 자기 제자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죠. 참 공교롭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요셉이 팔릴 때도 누가 그걸 제안합니까? 형 유다가 제안하죠. 물론 유다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지만 은 20에 이스마엘 자손의 후손들에게 상인들에게 팝니다. 그리고 38장에 37장 이후에 38장에도 좀 느닷없이 그 유다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죽음의 장소죠. 두 죄인과 같이 있는데 한 명은 꿈의夢 때문에 살아납니다. 한 명은 죽임을 당하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 한 명은 살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한 명은 멸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온전한 한 민족이 되어가죠. 사실 아브라함도 두 아들을 가졌지만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들 이삭도 역시 야곱과 에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도 그렇듯이. 하지만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은 다시 합쳐지게 되죠.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 12지파의 그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또 누군가를 부르셔서 꿈꿀 수 없는 시대에 또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꿈을 꾸게 하시고 또 비전을 주십니다. 또 요셉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또 늘 평탄하게 이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또 꿈이 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슬프고 아픈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요셉을 울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때로는 또 울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더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친히 요셉을 돌보셨던 그 주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기시죠. 누군가를 끝까지 돌보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름다운 삶의 마지막을 보면서
연단받은 자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묵상해 봅니다. 그 요셉을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도 부르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다시 꿈꾸게 하시고 때로는 울게 하시고 누군가를 돌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이 시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까? 요셉을 부르신 그 주님, 그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꾼 꿈은 우리 자녀들이 꾸는 꿈입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입니다. 돌봐야 할 책임 우리에게도 맡겨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도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